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루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야 할 현재 구원, 현재 시대의 구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는 단순하게 도덕적 성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화, 관계의 성화, 말의 성화, 성품의 성화, 사역의 성화 등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떻게 계속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성화적 구원을 위해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기 두렵고 라고 하는 말은 공포심, 놀람, 존경, 경외를 의미하는 말로 누군가의 앞에서 두려워하며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떨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 혹은 전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취해 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이나 물건이나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바울과 함께 있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든 보는 사람이 있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성숙하게 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내적으로 자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면 외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점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집니다. 말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성화됩니다. 사람 앞에 두려워하면 비굴해집니다. 일 앞에 두려워하면 무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도덕적으로는 정결해집니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사역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된 만큼
빛과 소금이 되어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성화의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복종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본래 원문에 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이 12절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문법은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너지의 어원으로 힘, 능력을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화를 위해 일하십니까? 본문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두고는 의지를 발휘하다, 하고자 하다, 기꺼이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속에 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기쁘신 뜻은 선한 뜻, 선한 의도나 의향, 소원이나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성화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려면 내 사상, 내 신념, 내 옳음만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들고 행해야 합니다. 내 신념, 내 옳음, 내 사상을 실현하려고 하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불화가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집니다. 화평과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우리 신앙인의 성화는 성격이나 도덕적 성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도덕 등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욕심과 세상 풍속을 통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성화를 이루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절대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